우리 찬송가 389장입니다. 389장. 내게로 오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 나와서 내 몸과 마음을 주께 드리니 주여 받아 주소서. 389장 찬송입니다. 내게로 오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 나와서 내 몸과 마음을 주께 드리니 주여 받아 주소서. 내 뜻과 정성 모두 주 예수 따라가오니 내 갈 길 인도하여 주소서. 오 나의 주시여, 내 맘에 주의 성령 오셔서 정결케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귀한 성전 사무사 항상 계시옵소서. 나 주님 힘써 섬기며 늘 충성하며 살리니 내 갈 길 인도하여 주소서. 오 나의 주시여, 내 참된 친구 되신 구주여, 나에게 임재하시사 이 세상 끝날 되어 숨진 때 주여 함께 하소서. 나 주님 힘써 안기여 자만식 영생 노리리 내 갈 길 인도하여 주소서. 오 나의 주시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날을 주셔서 감사 또 감사를 드립니다. 눈을 떠서 바라보는 우리의 모든 일상이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선물들이오니 감사함으로 받고 또 기쁨으로 이 삶을 살아가는 오늘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 안에서 잘 살아보려고 하는 오늘인데 우리 앞에 당면한 인생의 숙제들은 그것을 쉽게 받아들이고 또 이해하기가 어려운 일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 모든 순간순간들마다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 안에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른 아침에 하나님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사랑하는 주의 종들의 가정을 기억하시고 하늘의 은혜와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며 가족들 모두에게 건강과 삶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혹여 가족 중에 누군가가 마음이 상해 있거나 또는 큰 질병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고 한다면 성령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며 사랑하는 믿음의 가정이 늘 웃음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복된 가정이 되게 이끌어 주옵소서. 기도하는 가운데 사단 마귀가 결코 틈타지 못하도록 주의 성령께서 두루두루 보호하시며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보혈의 은혜가 이 믿음의 가정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셔서 악의 세력에 결코 이 가정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저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 앞에 발라져 있는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죽음의 세력에 넘어갔던 것처럼
이 가정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의 곤고함과 사단의 역사함이 결코 이 가정을 침투하지 못하도록 주의 성령께서 도우시며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서 구약성경 721면에 있습니다. 에스라서 8장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같이 읽을까요? 그때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아멘. 아하와 강가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귀환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다 모였죠. 그래서 어제는 그 중에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에서 일할 레위인들이 없는 걸 보고 야, 레위인들 좀 같이 갈 사람을 좀 찾아봅시다 해서 이제 같이 갈 레위인들을 이제 모았습니다. 이제 그 사람까지 다 모으고 와서 이제 에스라가 또 뭘 하느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기까지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는 거죠. 예루살렘까지 가려면 여기서부터 페르시아 땅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가려면 우리가 어제 읽어보았던 것처럼 한 4개월이 걸린다고 말씀을 드렸죠. 준비를 해야 되겠죠. 여러 가지 여정을 떠나려면 이것저것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 중에 이제 또 하나가 뭐냐면 무슨 일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그 가는 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가 뭐예요, 여러분? 왜 기도하는 무슨 목적? 기도하는 제목이 뭐냐면 21절 끝안에 보면 평탄한 길을 그렇죠. 평탄한 길, 안전한 길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근데 이 어린 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그렇죠. 소유를 위하라. 소유. 우리 가지고 갈 것들을 위하죠. 이 얘기 뭐예요? 이 길에 가는 길에 온갖 우리의 소유를 빼앗길 만한 여건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어린 아이들이 이 긴 여정을 통해서 어려움을 당하면 안 된다라는 게 그러니까 약함과 우리의 소유가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소유를 위해서 꼭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평탄한 길이 되게 해달라고 꼭 기도하셔야 됩니다. 재물은 얻는 데 목적이 있으면 안 되고요. 가진 것을 어떻게 내가 잘 활용하고 그 가치를 넓게 만들어 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많이 갖고 싸우면 의미가 없잖아요. 많이 갖고 맨날 갈등하면 의미가 없잖아요. 가진 것을 가지고 뭘 해야 돼요? 평안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가진 것의 소유가 얼마나 크냐는 참 중요한 문제인데 가만히 보면 그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그 가진 것을 내가 가진 것이 나를 평안하게 만드느냐 나를 괴롭히고 있느냐 이것이 그것을 우리가 잘 구별을 해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소유에 꼭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 소유가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들이 나를 평안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모든 것들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그 소유가 뭐가 되는 거예요? 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많이 가지려고 애쓸 것인가 거기에 초점을 맞춰버리면 그 양에 초점을 맞추다 보면 뭐가 되느냐 하면 거기에 만족할 게 없어요. 여러분 100만 원 가지고 있는 사람은 101만 원이 있으면 더 좋지 않겠어요? 그걸 어떻게 만족을 시켜요? 그러나 중요한 건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그것이 나를
내 인생을 평안하게 만드느냐, 내 인생을 복되게 만드느냐, 이것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봐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가 가는 길인데 이 4개월 동안 가야 되는데 우리가 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평탄한 길을 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근데 그 기도가 여러분 23절 말씀에 응낙하심을 입었다 이렇게 되어 있죠. 23절 끝에 보면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응답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여러분 다른 데 보면 31절 한번 볼까요? 8장 31절 말씀에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야호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그렇죠. 그러니까 뭐예요? 길가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우리를 건지셨다. 평안하게 가게 해주셨다라고 고백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요, 잘 보호하고 유지하고 나를 거기에만 머무르면 안 되고 그것이 나를, 내 인생을 평안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그것이 정말 우리가 물질을 가지고 기도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그것이 우리의 어린아이, 이게 뭐예요? 우리 가정이거든요. 이 가정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하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또 하나 얘기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22절 말씀에 보면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다. 그래서 평탄한 길을 가기 위해서 여러분 이게 지금 그 왕이 시작한 거잖아요. 페르시아 왕이 너 가라 그랬으니까요. 그러면 여러분 가라고 한 사람이 보호까지 다 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에스라가 왕에게 친분이 있고 왕의 신뢰를 얻는 사람이니까 우리가 거기까지 가려면 이 페르시아 군대가 우리를 도와주면 어떻겠습니까? 너무 바른 생각 아닌가요? 당연한 생각 아닌가요? 왕이 가라 그랬으니까 이 가다가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왕께서 우리를 좀 보호해 주세요라고 요청할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 왕도 아닥사스다 왕도 에스라를 좋아하고 에스라 또한 아닥사스다 왕을 좋아하니까 부탁하면 이거 가라 그랬기 때문에 충분히 도와줄 수가 있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부끄러워하였다. 왜 부끄러워할까요? 이건 당당하면 요구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출발하는 사람들의 그 생각을 한번 보십시오. 자기들의 안전한 안식처를 버리고 예루살렘에 가는 것 아니에요. 뭐 때문에 가는 거예요? 가라 그래서 가는 거예요? 아니에요. 안 가는 사람이 더 많아요. 굳이 안 가는 거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갈 사람만 가라 그러니까 내가 가겠다라고 결단한 사람만 가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자원하여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자원하여서 간 건 누구 때문에 가는 거냐면 자기들이 이 페르시아 땅에서 신앙생활하고 있었던 그 자리에서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겠다라는 결단의 자리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안정되게 끌어왔던 그 모든 것들을 버리고 가는 그런 자리니까 그거는 뭐 여러분 어때요? 끝까지 누구를 의지하겠다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겠다라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우리를 안전하게 하는 요소들이 굉장히 많죠. 눈에 당장 다가오는 안전하고 의지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그래도 한번 믿기로 마음먹었더라면 해보는 겁니다. 아, 이것보다는 누구를 더 먼저 의지하는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 목회자를 해가면서 참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합리적인 계산이 쭉 나와요. 이게 그렇지 않겠어요? 무슨 일을 할 때 이렇게 쫙 하면 아 이렇게 하면 진행될 수 있겠다. 그것이 있어요. 근데 또 반대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갑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고요.
근데 늘 보면 뭐가 먼저 승리하게 되냐면 계산하고 합리적으로 가자라고 하는 것들이 늘 승리를 해요. 그래서 그렇게 가보면 잘 돼야 될 것 같은데 생각보다 또 그렇게 잘 안 돼요. 그러고 나서 그때 가서 뭐 하냐면 또 기도하자 그러고 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요 은혜 안에서 기도한다라는 얘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합리성과 계산하고 또 판단하는 것들을 없애버리는 게 아니거든요. 그건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우선하는 것이 있다라는 사실을 늘 인정하면서 가야 되거든요. 그것이 뭐냐면 이 일은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가는 거죠. 그러면 이 계산하는 거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게 아닌가? 아니, 그건 아니에요.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누가 우리 하나님과 함께 의지하며 나아가겠다라고 생각하고 가야 되는 거거든요. 당장 우리 눈앞에 우리를 보호해 줄 마병을 구하고 보병을 구하는 건 너무 쉬운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 쉬운 일을 그냥 탁 하고 내려놓는 겁니다. 그리고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평탄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아까 31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여기까지 왔다는. 근데 마병을 의지하고 보병을 의지해서 왔다라 그러면 나중에 뭐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페르시아 왕이 우리를 도와줘서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그와 같이 이제 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면은요, 우리 하나님은요 굉장히 은혜를 많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것이 그래서 오늘 이 아하와 강가에서 에스라가 먼저 일을 출발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어떤 책을 읽어보니까 인간은 기적을 보지만 기적을 자기가 체험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기적은 봐요. 여러분 모세가요 홍해를 가르는 기적은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더 놀라운 건 그 갈라진 바닷길을 걸어가는 인간들이 더 놀라워요. 왜요? 양옆에 뭐가 서 있어요? 물기둥이 서 있잖아요. 이게. 근데 그 앞에 가면서 뭘 보는 거예요? 저 물이 확 닫아버리면 나 죽는 건데 이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적 가운데로 가는 게 더 어려운 것이지 저 밖에서 홍해 밖에서 기적이 물이 열려지는 건 보는 건 너무 어렵지 않아요. 기적을 보는 건 남이 일으키는 기적을 보는 건 굉장히 쉬워요. 그런데 기적 안으로 들어가는 건 어렵죠. 근데 그 기적 안으로 들어가려면 누구를 의지해야 들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오늘도 뭘 볼 수가 있느냐 하면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기적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열왕기에 보면은 이제 그 왕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 중에 이제 진짜 나쁜 왕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므낫세라는 사람이에요. 50년 동안 유다를 다스렸는데 악이란 악은 다 행했던 왕이거든요. 근데 그가 아수르 왕이 침범해가지고 붙잡혀가지고요, 바벨론으로 쫓겨납니다. 결박을 당해서 쫓겨났는데 그때서야 그가 비로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가 환난을 당하여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때 그 표현으로 보면 하나님 앞에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셨다. 그래서 그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살아서 돌아옵니다. 그리고 왕위에 오르고 나니까 그때서야 므낫세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믿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 이야기가 뭐냐면 므낫세가 죽었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50년 동안 악을 행하다가 자기가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래서 포로로 잡혀갔다가 거기서 환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 겸손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것도 들으셨어요. 그 악한 왕의 기도도 들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 악한 왕이 다시 왕이 되어가지고 뭐라고 한다면, 아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그때 얘기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이신 줄 알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을 정말 평탄하기를 원한다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 가시면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그래서 빌립보서에서도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것을 기도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 그 다음 구절이 중요해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인데, 7절 말씀,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평강에 모든 지각이라는 거예요. 모든, 우리는 앞만 보잖아요. 하나님은 사방을 다 보시고 하늘 아래 다 보시는 분이에요.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뭐예요?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면 문제 가운데서 불안할 것이 아니라 그 문제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의 그 평강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을 우리 마음과 생각을 평안하게 만들어 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평정함과 평안함이 있을 때 사태를 정확하게 볼 수가 있어요. 우리의 감정이 막 격동되어지고 불안하고 염려가 가득할 때 그 사태, 오늘 벌어진 사태를 잘 못 봐요. 사람은요. 급하면 잘 모르잖아요. 여러분, 급한 일이 있어가지고 뭘 찾으면 잘 찾습니까? 잘 못 찾죠. 그런데 마음이 평안하면 안 보이던 것도 보이고 그 모든 것들이 제자리에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평강이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에스라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길을 갈 텐데 우리 어린아이와 우리가 가진 소유의 평탄한 길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오늘도 평탄한 길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새로운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